네, 계속해서 이제 자유규제 시간 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쉬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내용들이고요.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좀 스스로가 좀 정립을 해가시고 남한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하실 때 좀 간결하게 참조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남에게 전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은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리를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모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만은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또 남에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소개하실 때 참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박가리입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말해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구절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라는 이제 평가를 내려왔다. 과학적으로 남성 없이 여성이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통상 사람의 유전체는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된다. 46개의 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 구성된다. 염색체는 XY, 이제 남성이 보통 XY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성은 XX로 이제 성을 구별해 주는 염색체이다. 이 같은 염색체의 결합이 있어야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과학적 상식으로 여겨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처럼 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죄를 유전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는 처녀를 통한 출생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신 유일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싸놨던 세마포에 남아있는 피를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XY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성염색체가 나오지 않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태어날지 말아야 될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이제 죄의 그런 유전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그 죄의 유전을 따라오시지 않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의 유전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전체적인 행적들, 영원전부터 해서 죽으시기까지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원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이제 함께 하셨고 태초 전부터도 이제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뭐죠?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로서 봤기 때문에요.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언과 예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과 이삭, 유월절, 광야의 녹뱀, 성막 등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제 수많은 그런 장면들 그리고 모습들 또 뭐 유월절이라든가 나타났던 절기의 모습들 또 뭐 그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녹뱀의 의미들 또 성막에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는 그런 예표의 모습들 등등이 다 이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과 또 그런 예표의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갈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와 뭐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시작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미없게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앞으로 오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읽어가시면 또 많이 감사가 되고 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름은 이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제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하여튼 남들보다 좀 낫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자의 운명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름에 맞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제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모든 인간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아기 때 애굽으로 간 일 외에는 계속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처럼, 일반 아이들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던 그러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처럼 지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라는 좀 궁금한 점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유년 시절 어땠나요? 우리처럼 막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고 하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좀 특출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들고요. 하여튼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작이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을 그 후에 이제 택하시고 양육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즉각적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드러내셨고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적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임임을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런 많은 기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선지자가 이제 끊어졌던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적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신성모독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어떠한 권위와 위치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만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7번째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간의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표가 있는데요. 아래 표는 전통적인 견해이고 최근의 견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월요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3년 3월 30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에서 4월 3일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진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에 대한 계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견해는 이제 입성하신 날이 월요일로 보고요. 전통적인 견해는 일요일 날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성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이 얘기는 사복음서 기준으로 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판을 엎으시죠. 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마태복음 21장 1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5절,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시게 되고요. 이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날 유다가 이제 변심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이야기도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 그 다음날 있게 되고요.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주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과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여덟 번째는 죽음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활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이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거고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게 될 거고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다음 열매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요. 죄의 첫 열매였던 아담의 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열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10번째는 이제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혼자 갑자기 뿡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올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셨다라는 거고요. 동일하게 이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오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까지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생애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시면 모든 그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함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됨으로써 또 우리가 그분을 전하는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성적인 모습들, 하나님과의 같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런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